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전면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매달 그 말에 제가 새벽기도 때 하나님 다음 달은 어떤 목회를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1월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박 목사야 2월 달에는 2자가 들어갔으니까 2단에 대해서 해라. 그런 응답을 받아서 이번 2월 달은 2단 중심 설교를 할 겁니다. 저번 주에도 살짝 비쳤죠. 특별히 마지막 주 저녁 예배 때는 저희 감리교 교회인데 이단으로부터 타격받은 간증을 하러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오실 거예요. 실체가 무엇이냐 그런 걸 할 사모님이 오실 건데 그때 많이들 오셔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실체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이제 중이 딱 달고 이제 소대장이니까 소대장 밑에 우리 때는 하사관이라고 했어. 하사관.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군대를 안 가셨네 다들. 부사관이나 뭐 행정보급관이라고 불러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병사들이 있어요. 이제 군대는 반이 작업이요, 작업. 근데 중대장으로부터 작업을 받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가가지고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한 5m 정도 구덩이를 파라. 그런 작업을 받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선임하사라고 그러죠. 선임하사 데리고 저기 가서 오른쪽 가서 구덩이 파서 이렇게 좀 해라. 병장들 데리고 이제 저기 군대장들.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볼 일이 있어서 볼 일을 보러 갔어요. 가서 와 보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이쪽 왼쪽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선임하사한테 가서 아니 왜 여기다가 안 하고 여기다가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보다 여기다 놔야 막 어거지를 쓰고 군대장들한테 야 소대장 말 듣지 말고 여기다 야 이게 나서 막 그러더라고. 그 선임하사는 소대장에게 있어서 뭐요? 2단이요 2단. 말 안 듣는 2단. 저는 그럼 저 나름대로 중대장한테 명령을 들었죠. 그죠? 제 얘기가 아니죠. 그럼 중대장님은 누구 명령을 들었을까요? 대대장님 명령을 듣고 하는 거잖아요. 대대장은 또 누구 명령 들어요? 연대장 명령 듣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단 이렇게 와가지고 끝이 틀려. 2단이 무슨 뜻이야? 틀릴 이 끝단자요. 똑같이 비스무리하게 가면서 마지막에 틀려버려. 그게 2단이요. 이거 봤더니 오른쪽에다가 하라고 했더니 왼쪽에다가. 그래서 또 다시 이게 했죠. 유다가 살고 있던,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본문, 유다가 살고 있던 시대에 2단이 득실했는데 대표적인 2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무엇일까? 신학대학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영지주의를 설명하려고 신학적으로 한 4장을 제가 지금 해왔거든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셔요. 박 목사야 너 이거 했다가는 성도들 다 준다. 너 포기해라. 그래서 결국은 비디오의 힘을 약간 빌려보고자 합니다. 짧은 동영상 2개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5분짜리 하나, 2분짜리 하나. 여러분 졸지 마시고 영지주의가 뭐냐 이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래요. 일단은 자 한번 방영해 주십시오. 네. 이해를 좀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표적인 거가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유다서를 쓴 유다와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또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 때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은 사실은 그 시대에 팽배해 있었던 종교들, 철학 사조들이 믹싱이 되어서 순수한 기독교 교리를 침범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면 도깨비처럼 머리에 뿔이 나고 입에 막 피를 막 흘리면서 하는 게 이단이 아니라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이단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자를 얘기하는 거 하니 그리스도교도 2025년까지 지금까지 와 있고 영지주의도 지금까지 따라붙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요즘 세상에서도 판치고 있는 겁니다. 이단 사상 중에 제일 근본적 사상이 뭐냐면 철학과 종교가 있거든요. 철학은 뭐냐? 여러분 흔히 들어보셨나요?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있어요. 이 다원주의가 영지주의의 자손들이요. 헬레니즘, 영지주의의 자손들이에요. 헬레니즘. 종교로 말하면 여러분들 수많은 우리 한국이나 외국의 유명한 그 이단들 이름들 다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영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신학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 속에서 특별히 유다서를 여러분에게 권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유다서 1, 2, 3에서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 꼭 성경 한 번은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유다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딱 1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1장 딱 띄면 66권 중에 한 권은 띄신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셔. 딱 64권 남았어. 그리고 성경 읽어가실 때 짧은 장수를 먼저 읽으세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요. 막 66장까지 있는 거 뭐 이런 거 읽었다가 하다가 못 하세요. 짧은 거부터 먼저 읽으세요. 자, 이 유다는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준비됐나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1절에서 유다서를 쓴 유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는 누구야? 라고 밝힙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적 동생들이에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우, 저 형 뭐 하시는 거야? 어릴 때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사람인데 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형제지간들을 전도하기 힘들고 형제지간들의 어떠한 전도에 대해서 감명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 어릴 때부터 아웅다웅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 유다서를 쓴 유다가 언제 회심이 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진짜 확 회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야고보하고 요 유다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층이 됩니다. 리더 세력들이 되는 거죠. 자, 2절에 가봅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예의 바른 유다입니다. 여기 유다는 오해하지 마세요. 가론 유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판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해요. 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사도 요한은 무슨 숫자를 좋아했나요? 7이라는 숫자를 좋아했어요.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죠. 요한이. 자, 요한계시록을 예를 들어봐요. 몇 교회에다가 편지 썼다고 나와요? 계시록에 7교회 7이요. 자, 인봉을 띄었다고 그랬는데 인을 띄었다고 했는데 몇 개 인을 띄어요? 7개 인을 띄어요. 자, 나팔을 부는데 몇 개 나팔이 불려요? 7개 나팔이 불려요. 7개 나팔 지나면 몇 개의 대접이 나와요? 또 7개 대접이 나와요. 자, 어떠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에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복 있는 자가 몇 개로 나와요? 7복으로 나와요. 거기는 8복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안에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몇 개만 딱 나와요? 7개만 딱 나와요.
그리고 I am 무엇 하는 권, 나는 뭐뭐다 하는 것도 7개로 나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7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유다서에 나오는 유다는 3을 좋아해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딱 1장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각 절을 보면 비유가 됐던 예화가 됐던 어떠한 것들이 다 3개씩 묶어서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은 3을 좋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2절에 보면 뭐와 너에게 많을지어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3절에 가서 유다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힙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원래는 유다가 수신자에게 나는 원래 제너럴한 거, 일반적인 걸로 너희들한테 편지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안부를 얘기하죠. 여러분들 부부간에 부부싸움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자,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세요. 부모님을 잘 섬기세요. 어때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얘기죠. 이렇게 안부소신을 하려고 했더니 유다가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로부터 유혹받는 소문을 많이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안 믿는 사람들, 뭐 신천지한테, 여호와의 증인한테, 또는 JMS한테, 또는 무당한테 이런 거를 들어서 믿음이 막 연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수신자들한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확실하게 싸워라,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라,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성경들이 유다서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사랑해라, 화합해라, 이런 목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렇죠? 유다서만큼은 아니에요. 유다서 1장 하나만큼은 싸우라고 하는 전투투서예요. 그러니까 손 걷어 붙이고 여가지를 잡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라, 아주 강력한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청년들로 말하면 맞짱 떠라, 이런 유형의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전투투서거든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4절에서 유다가 편지 쓴 목적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놈이 있다, 이 뜻이에요. 마치 그런 건 아니라고 표현으로 우리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놈이 있어. 그게 뭐냐? 뱀새끼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뱀새끼가 뭐냐? 2가지의 특징을 행한다 이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 가만히 뱀같이 몰래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한 척 하다가 뱀처럼 음탕하게, 여기서 말하는 음탕은요, 성적인 음탕도 해당이 됩니다. 성적인 음탕도 해당이 되는데 영적인 음탕을 또 뜻해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시는데 전보로 다니셔요? 살짝 눈이 흔들리신 분이 2분 계셨는데, 그게 영적인 음탕이요, 방탕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데 어디 절 다니셔요? 절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말로 다른 종교 다니셔요? 그 양다리 치시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방탕,
여기서 나오는 뭐예요? 방탕, 음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꼭 성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자가 영적인 세계를 섞어. 아유, 거기도 좋은 말씀이지. 여기도 좀 와봐. 성경 공부 좀 할까? 하고 꼬시는 거예요. 영적인 방탕이에요. 또 하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죠. 아까 여러분 비디오 보셨죠? 이원론이라고 했죠. 영지주의자는. 우리 기독교도 그럼 이원론 아니냐? 니네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뭐 선이 있고 악이 있고 하니까 니들은 기독교는 또 이원론 아니야? 우리도 이원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원론 비슷해. 그런데 끝이 틀리다고 그랬죠. 비슷한 이원론인데 영지주의자는 육을 버리는 이원론이야. 그러니까 육을 무시하는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이 여자와 난잡한 관계를 해도 그건 육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원론이지만 육을 1차 세계를 버리는 이원론이에요. 근데 기독교 이원론은 같이 끌고 가는 이원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원론이지만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이단만 예를 들어 봐요.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시다. 이단의 창시자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자라고 얘기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없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지, 아유 나는 예수님하고 조금 못한, 마치 나는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뭐죠? 성경책이죠. 이단의 창시자가 만든 성경책이 또 하나 있어. 그러므로 다른 종교 중에 오직 성경 말고 다른 게 있고 그거를 믿으라고 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으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서. 그 외에 붙이면 우리 정통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딱 몇 분? 한 분입니다. 딴소리들 하지 마세요.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가만히 들어온 자는 은혜를 방탕하게 하는 자요,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아까 영지주의자는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영육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케티즘, 가현설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가현설은 뭐냐? 가짜 현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육체는 많은 사람들을 마취시켜 놓고 사실은 영으로 왔는데 육체로 보이게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니케아 신조처럼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자라는 것이죠.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느니. 유다는 옛날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들, 선조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나요? 광야 생활에 죄 지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죽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사탄의 히브리어 이름이 루시퍼라는 건 아시죠? 루시퍼가 원래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천사였어요. 천사, 수많은 천사 중에 양대 산맥의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의 대장인 미가엘 천사가 있었고, 똑같은 동기천사, 영의정, 좌의정 같이 동급의 천사가 있었는데 그게 루시엘이었어요. 원래는 루시엘이었는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한테 반역을 해서 쫓겨납니다. 땅으로. 그래서 쫓겨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루시엘에서 루시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사탄인 거예요. 전설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 전설에. 그러는 걸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다가, 루시퍼는 천사의 자기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벌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세력, 하나님의 명령하신 지위에 있지 않은 세력, 그것은 바로 미혹하는 자요, 가만히 들어온 자요,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냐. 소돔과 고모라도 우리의 거울이 되지 않았냐, 우리가 반성하는 그 어떤 예가 되지 않았냐, 이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남성의 모습의 천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더니 많은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천사 둘을 내놔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원뜻이 뭔 줄 아세요? 그들과 성적으로 관계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남성 동성 연애의 시초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다른 비난을 받을지언정 할 수밖에 없는 소리. 특별히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중고등부들이나 젊은 청소년들이 세련되지 않네요. 마음이 열려있지 않네요. 왜 그렇게 배타적이신가요? 된장 냄새 나요. 해도 할 수 없어요.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또한 어떻게 많은 이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자체가 남성 동성연애자로 심판받았어요. 어떻게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는 게 뭐예요? 이단의 선지자들이에요.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도 계시 받았어, 우리도 꿈꿨어,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세 가지가 나왔네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 이게 영지주의 거짓 선지자들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육체의 성적인 타락을 유도합니다. 구약시대 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왜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산당 안에는 신과 접목하는, 여기 미성년자 없죠? 신과 접목하는 성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 창녀들과 성관계를 해야 죄씻음을 받는다고 하는 요상한 이론들이 있어서 이 구약시대 보면 음란하고 음탕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성과 거의 연결돼서 스캔들이 없는 이단이 없어. JMS라고 혹시 아셔요? 수많은 여성들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건드렸죠. 능력도 좋아 진짜. 전부 성과 연결되지 않은 이단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겨요. 영광을 비방해요. 이단들이 기존 교회 목사들을 더 욕하고 기존 교회 장로님들을 더 욕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외경이 있거든요. 이 외경 얘기를 유다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경을 안 보지만 참고할 만은 해요. 거기 모세 승천기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와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모세를 데려가려고 천사장 미가엘과 쫓겨난 루시퍼가 같이 이 시체를 자기들이 끌고 가려고 싸워요. 싸우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셔요.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시퍼가 미가엘에게 막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해제껴요. 막 이 곱하기고 막 해가지고 막 데려가려고 막 그래요. 그랬는데 이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단 한마디만 합니다. 루시퍼에게, 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내가 너한테 진짜 너도 욕을 막 뒤집어 쓰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요렇게 착하게 말을 해. 그런데 루시퍼는 왜왜왜 하고 막 말을 해. 여러분들 집안 싸움이 나던 부부 싸움이 나던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혹시 있어요? 그게 사탄의 세력의 이 영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혹시 부부 싸움 하셨나요? 부부 싸움 하시는데 내일 당장 안 살 것 같이 칼 같은 말을 하신 적 있어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내일 다시 안 살 것 같은데 지금 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말을 해도 끝장을 볼 때까지 막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루시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죄짓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말로 죄짓지 말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한테, 사랑하는 남편한테 썩을 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절,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 아는 것을 말만. 그러니까 본능으로 그냥 막 짓거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뻐개지던, 교회가 파탄이 되던, 교회가 분열이 되던 그 이단들은 상관없어. 그게 목적으로 왔거든. 그리고 본인은 마치 오케이 목장의 결투의 주인공처럼 황야의 바람 속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풍지박산내고,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막 싸워서 집안이 깨지든 말든 하고 자기는 쏙 사라져버려. 그들의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오늘 정리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우리가 6가지를 봄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시작. 교활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의 귀에 교활하게 속삭여요. 교활하게. 야, 너 진짜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랬어? 응, 먹지 말랬어. 아니야. 그거 먹어. 하나님과 똑같아지리라. 그게 가만히 들어온 자의 전법이요. 두 번째 전법이 무엇일까요? 시작. 은밀히 행합니다. 시편 10장 9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붙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가서 은밀히 행합니다.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저도요 저번에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 하는데 백발백중 큰 교회에서 왔다고 얘기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작은 교회에서 왔다고 하다가는 우리가 안테나 돌려가지고 거기 있었나 물어보면 들통 다 나거든. 왜? 얼마 안 되니까. 작은 교회는 호구조사해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 큰 대형 교회는 수천 명이잖아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어떻게 끄집어내? 그러니까 안 들키려고 큰 교회에 따서 나왔다고 그래. 근데 가서 물어보고 추적하고 해보면 아니야. 그러니까 이단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이 그것 이해라는 거 하는 것이죠. 3번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시작. 이유 없이 몰래 함정을 파는 자들입니다. 시편 35편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몰래 함정을 파요. 특별히 담임 목사에게 흠집을 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인사 처리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성 스캔들을 걸었어. 여성 스캔들. 그런데 제가 참 그런데 여러분들도 평신도하고 목사하고 예를 들어서 싸웠다고 쳐. 그럼 평신도들은 평신도 편 들더라고. 진짜 서운이야. 목사님이 사무실에 있었어. 여자 성도가 상담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신천지요. 상담하러 들어왔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왔어. 목사님, 저 상담이 필요해요. 아유, 목사님, 아유, 들어오시지요. 하면서 문을 닫았어. 잠근 건 아니야. 닫았어, 그냥. 그리고 그 뒤에 신천지 다른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1, 2, 3, 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20분, 30분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 하면서 기대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고 있던 신천지 3명이 1, 2, 3 열어! 하고 딱 찍어! 그래서 찍은 거예요.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 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때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대중심리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앞에 사무실 들어올 때 여성분들 혼자 오지 마세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문 닫지 마세요. 저는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이게 걸려가지고 목사님 역할 못했단 말이에요. 그 흠집, 교회만 뽀개는 게 아니에요. 목사 하나 탁 치는 거예요. 흉계를 꾸미는 자입니다. 4번. 자, 4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흉계를 꾸미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저희 지방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혼자 들어오지 않아요. 작전 짜고 들어와요. 한 팀으로 들어와요. 10명이면 10명, 12명이면 12명 팀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런데 그 팀들은 나와. 여러분들은 안 나와도 작전 짜고 들어왔기 때문에 1달, 2달, 6달 신실하게 다녀. 금요 철야도 다 와. 그러다가 슬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좀 더 하고 싶어요. 근데 복사할 게 있어요. 사무실 키 좀 주세요. 목사님은 6달 동안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금요 철야도 안 빠졌어. 얼마나 믿음직스러워. 여러분보다 나. 그래서 믿고 준 거예요, 키를. 그랬더니 조금 더 기도한다고 해놓고 따고 들어가서 교회 금전출납부 다 빼내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수증 안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담임 목사가 영수증 없이 칼국수 한번 먹은 적이 있겠지. 담임 목사가 공금을 유용했대요. 아우, 기름 몇 번 넣었지. 근데 영수증 없이 넣었지. 담임 목사가 막. 그래서 걸어. 흉계를 꾸미는 자라고. 흉계를. 우리 지방에 진짜 있어서. 그래서 신문에 다 대서특필로 다 내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 욕해요? 진짜 그런 줄 알아. 누가? 박정호 목사가. 여러분들은 제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를 위해 투표 한번 해주세요. 네. 대중심리가 그런 거라고요. 믿음 천천히 가다가 흉계를 꾸며가지고 사무실 따고 들어가서 다 빼내. 그리고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원본은 놓고 복사를 해가지고 가서 만드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예, 사무실 때가 절대 안 내릴게요. 5번째 따라합니다. 시작.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3,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데 그치지 아니냐. 자, 뭐예요? 5번째,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듯이 JMS라고 하는 이단 있죠? 정명석.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의 돈을 빼앗아서 파탄을 시키고 이혼을 시키고, 이게 뭐예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미혹해 하는, 꼬시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어디 가자고 한 적 있어요? 하지마! 어디 거기 가고 있어? 어디 담임 목사 허락 없이 어디를 그런 데를 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공포합니다. 목장 교육, 담임 목사가 주도하는 교육 말고 성경 공부하는 데 가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목사한테,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하면 할 수 없어. 그건 가능해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또는 같은 교인인데도 어디 딴 데 가갖고 성경 공부하라고 하자 그러면 가지 마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를 들면 똑같은 우리 같은 감리교단이에요. 이단은 아니요. 이단은 아닌데 그 감리교단의 평신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저한테 말을 하고 가세요.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면 위계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또 꼭 성경 공부가 아니라도 이거 성경 공부 아니야. 우리 취미 활동하는 취미 교실 가는 거야. 평생교육기관 가는 거야. 하면서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 가지 마세요. 가면 다 그 기관이요.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성경 공부도 많아요. 근데 어디를 자꾸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싫어요? 이 정도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고 어디 가서 이상한 교육 받으러 가자는, 주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단만이 이단이 아니라 믿는다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나도 이단의 친구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가나안 교인을 낳는다면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 특별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또는 가나안 교회 교인이 있으면, 가나안은 무슨 뜻이에요? 거꾸로 안 나가거든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고 그래서 안 나가는 분들, 이단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고 계신 가나안 교인이 있으시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교회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르틴 루터의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욕하는 거죠. 교회는 썩었다.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는 마치 창녀와 같다. 그러나 나는 그 교회를 버릴 수 없다. 왜냐? 그 교회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 창녀가 내 어머니였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가나안 성도가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을 낳아준 건 교회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유혹받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 끝이 다른 이단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탄시키며 성적 타락에 빠지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마귀들의 세력에서 굳굳하게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활하고 은밀하며 귓속에 속삭이며 정상적인 신앙생활보다는 싸움거리들의 성구들만을 암송시키게 하고 건전한 신앙보다는 넉빠지게 하는 유혹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기준인 성경 외에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성경과 대등하다고 하는 책들을 암송시키고 세뇌시키는 이단의 세력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족 간의 피를 부르게 하는 이단의 세력에 맞서 굳굳하게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